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1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네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벽을 튼튼하게 재건하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 말씀은 성문을 안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한 성벽과 성문으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양질의 밀로 풍족히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과 평화와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속히 나타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달려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눈도 서리도 우박도 쏟아지고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또 보내셔서 눈도 녹이시고 얼음도 녹이시고 물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하는 눈, 서리, 우박, 얼음, 이 모든 표현들은 이 세상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눈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표현들입니다. 이 모든 자연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기계처럼 매뉴얼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공간 모든 것에 미치고 변함없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겨울이 봄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여름이 겨울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19절과 20절에서 말씀은 율례 또 율법, 규례로 그렇게 언급이 번역이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듯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을 세상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며 또한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은 정체성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청년의 때에 철로 역정을 읽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부터 평양 시내는 물론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06년 장대현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창안하고 첫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믿음의 뜨거운 불길은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대현 교회 전임 목사로 취임해서 20세기 한국교회 부흥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길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깨닫는 것은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복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